네. 오늘 이 신명기 20장은 이 전쟁과 관련된 그런 규례들입니다. 그 앞에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앞에서는 이제 전쟁을 수행할 때 이제 제사장이 축도해 주는 내용과 그리고 전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목록, 그리고 뒤에서는 전쟁을 할 때 이제 규정대로 지나치게 하지 말고 규정대로 이제 전쟁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1절로 9절에서는 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 대한 축복의 어떤 축도에 대한 내용을 1절로 4절에서 주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시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보지 말라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도 손색이 없는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늘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셨죠. 그래서 그 상징적인 표현이 법궤를 앞세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마다 법궤가 앞서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순간순간에 치루어지는 전쟁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하신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를 보면 특징이 뭐냐, 이 전쟁에 나가면은 군사력이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고 또 무기가 필요하고, 그런 객관적인 군사력과 전혀 무관하게 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셔요. 그 사건부터 이후에 모두 치러지는 전쟁,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이 뭐냐면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 있잖아요.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주변에 연합군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금 그때의 표현을 보면 이 적군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숫자가 메뚜기와 같았다. 그리고 바다에 뭐와 같았다? 모래와 같았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다고 딱 참전을 했는데 봤더니 32,000명이 모였어. 근데 그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쓰지 않으시죠. 그죠? 그 중에 몇 명만 쓰셔요? 32,000 중에 3,200도 아니고 10분의 1은 3,200도 아니고 300명, 겨우 눈에 보이도 않는 300명을 가지고 그 셀 수 없는 적군을 상대하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객관적인 군사나 숫자나 군사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싸우시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냥 끝인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언제는 승리하고 언제는 패배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군사력이 의해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아무리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할 때, 가서 칼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런 어떤 폭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라. 예? 매일 일주일 동안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는 그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 작은 성에서는 아주 참패를 하고 말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가서 바람만 휘 불어도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참패.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매일의 전쟁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장 4절에 보면,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능력이나 객관적인 가지고 있는 소유나 이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도 역시 똑같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날마다 말씀을 청종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보면 세상적인 전력과 전술이 뭐냐라고 말하겠지만, 우리의 전쟁의 전력과 전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바라보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 바라보고자 나오신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된 건 뭐냐?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도 주일에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승리하는 이 인생의 승패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승리의 비결이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해, 주님 안에서. 그게 우리의 무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것처럼, 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말씀 청종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로 이 9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목록이 4가지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안 한 거야.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안 한 사람들은 제외. 두 번째는 포도원을 심었는데 한 번도 열매를 따먹지 못한 사람들도 제외. 약혼은 했어.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하고 신방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도 제외. 네 번째 제외는 뭐예요? 단순히 두려운 사람들. 마음이 두려우냐? 제외. 이것이 1차적으로 주는 어떤 은혜는 뭐냐면, 은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는 어떤 작은 소망과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되면 오롯이 그들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의 전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32,000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21,000명, 21,700명을 돌려보내잖아요. 1차적으로 돌려보낸 그 조건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갔어요? 22,000명이 갔어요. 그리고 1,00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 방법을 보시고 거기서 9,700명을 추려내시죠. 겨우 300명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32,000명이 모였지만 그 중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은 몇 명이란 얘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지금 딱 드는 사람 몇 명이란 얘기야? 300명이란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군사로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어떤 제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님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럼 자기 자신을 뭐해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 이것이 또 동일하게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은 그런 군사로서의 어떤 자세이고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부르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부름받은 우리의 자세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참 빠르죠. 빠르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갑니다. 이게 빠르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가면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 하나님의 군사로서 제대로 한번 싸우고 승전가를 울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심과 충성된 마음 가운데 오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이 전쟁에서 거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승전가를 울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산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